제가 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95쪽에 있습니다. 부살레는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듭니다. 순금으로 속죄소 곧 시은좌 은혜의 자리를 만듭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만들되 속죄소와 한 덩이로 만들어서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도록 합니다. 또한 진설병이 놓여질 상을 만들고 상 위의 기구들을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덩이로 되도록 금을 쳐서 만듭니다. 이제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대로 만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도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거 속죄소도 나오고 진설병 상도 나오고 등잔대도 나오고 분향단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건 구약시대 때 유물이거든요. 지금 신약 이후의 교회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이해가 잘 되고 말로 설명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4가지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 들어갈 기물이 4가지가 나와요. 속죄소라고 나오는데 이게 언약궤입니다. 법궤 하고 등잔대가 나와요. 초를 밝히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나오고 그리고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 떡상, 진설대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4가지가 등장을 해요. 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입니다. 성막이 있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 교회는 성막인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라는 방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성소는 방이 또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또 있어요. 기억나시죠? 성소는 거룩할 성자의 장소 소자입니다.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진설병, 언약궤, 등잔대 말로만 들었지 본 사람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사장들만 보고 사용하는 물건들이긴 한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4가지 성물들이 왜 중요한지가 쭉 기록되어 나오죠. 성소에 있는 것은 3가지고요. 지성소에 있는 것은 1가지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게 1가지인데 그게 뭘까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여기 보면은 언약궤를 너비는 1규빗 반이고 높이가 1규빗 반이고 길이는 2규빗 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규빗 기억나시죠? 요게 규빗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1규빗입니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요 1규빗이가 대충 한 47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게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 반이다. 그러면 요게 요만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길이가. 요 크기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 이게 히브리어로는 시띠나무인데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 우리말로는 조각목이 번역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물이 없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조직이 촘촘하고 튼튼합니다. 이 나무가. 이 나무를 베어다가 이 법궤, 언약궤의 틀을 만들고 그 겉에 순금으로 도금을 한 거죠. 금을 입힌 겁니다. 이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오늘 37장에는 그 안에 내용물이 뭐란 얘기는 없는데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할 때 3가지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이 평생 짚고 다니던 지팡이, 이걸 언약궤에 집어넣어요. 대제사장의 상징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 한 단지, 조그마한 항아리 하나에 만나를 담아서 언약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이 세 가지예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한 단지, 이렇게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보관하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 뜻이죠. 성소는 거룩한 곳. 성소만 해도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장소인데 그 안에 지성소,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날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딱 마주보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지난 1년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제 어깨에 짊어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는데, 혹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했다, 돌이키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십니까? 대제사장을요, 치십니다. 대속죄일에. 그러면은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면 부릅니다. 대제사장님, 대제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인기척이 없으면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 그 시체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동아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술에는 방울이 달려 있거든요. 어제 수요 예배 때 김현일 목사님이 설명하셨는데, 방울이 달렸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아무런 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인기척도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체를 꺼내야 되는데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허리에 동아줄을 맨 게 이 휘장 밖으로 줄이 나와 있잖아요. 줄을 끌어당겨요. 그럼 시체가 끌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옛날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섭죠? 구약시대 제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나 대신에 이 양을 잡잖아요.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의 죄는 대제사장이 혼자 짊어지고 이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죄가 크면은 제사장이 돌아가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느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일원이나 공동체가 큰 실수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조직의 공동체의 수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교회가 큰 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을 짓습니까? 목사님이 책임을 집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냐면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 구역이, 그 교구가, 그 교회가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무책임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감수하겠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 목도 내어놓겠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교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앞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가 등장하고 또 등잔대가 등장하는데, 이 등잔대는 진설병 상이 먼저 등장하네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일반 상인데 여기에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떡을 12개를 올려놓습니다. 이쪽 편에 6개, 이쪽 편에 6개, 총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 떡은 12지파를 상징하죠. 매일 아침마다 떡을 갈아서 새 떡을 올려놓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 진설병 12개를 진설대 위에 이렇게 진설을 해놓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소 들어가서 왼편에, 이 진설대 맞은편에 있는 게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촛대인데 촛대는 7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그림을 보여드려야 좋은데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메노라.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여기에는 초가 이렇게 대가 7개가 있으니까 불을 7개를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합니까? 완전수입니다. 진설병은 12개,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촛불은 7개, 이것도 완전수입니다. 4는 세상의 숫자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 세상의 숫자가 4. 하나님의 숫자는 3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게 합쳐지면 7이죠.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2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12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떡이 12개, 촛불은 7개가 있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촛불이고 이 등불이 우리 발의 길이요 등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성소 안에서는 늘 이 촛불 7개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소 들어가자마자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거든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 올릴 때 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늘 좋은 극상품의 유향을 태우기 때문에 아주 향기로운 연기가 납니다. 성소에 있는 게 기물이 3개예요. 진설병 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 바로 뒤에는 휘장이 있고 이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게 3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바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이 있는데 그 거룩한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게 언약궤,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 있는 게 바로 십계명 말씀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 몸이 성소가 되려면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법궤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내 안에 먼저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실천하시려면 꾸준히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나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읽으셔서 성소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거뜬히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그래서 간증이 더욱더 많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했던 것은 모세는요, 시내산 위에서 이걸 그림으로 다 봤어요.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법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말로만 설명하신 게 아니고 그림으로 쫙 보여주시면서 길이는 2규빗반, 폭은 1규빗반, 그리고 요거는 조각목을 만들고 금으로 도금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들으면서 정확히 기억을 하고 또 그 내용을 다 십계명 돌판에 기록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언약궤와 등잔대를 만드는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부살렐이 이걸 만들어요. 근데 부살렐은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부살렐을 앉혀놓고 설명을 했겠죠. 자, 앞으로 자네가 만들어야 될 것이 언약궤인데 규모는 이렇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게. 그럼 부살렐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설계도 도면 이런 거 없나요? 있어. 그럼 모세가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겠죠.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재질은 요거는 조각목, 요 옆에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야 돼. 다리도 달려있고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궤를 멜 수 있는 고리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다 모세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럼 부살렐이 알아듣고 궁금한 건 또 그때그때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꼼꼼하게 이걸 만들어냅니다.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모세와 부살렐, 오홀리압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것을 나중에 후손들이 다 기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궤는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고 크기는 이렇게 된다. 오늘 읽은 37장 말씀 그대로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기억들을 후손들에게 잘 계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을 안 했으면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후손들이 알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기억보다 위대한 게 기록입니다. 역사 자료는 꼭 남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정확히 압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역사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여전도회, 남성교회, 교회 모든 목회 행사의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역사관에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옛날 우리 신일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지? 궁금하면 역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자료가 다 거기 있으니까요. 성경의 기록이 뭡니까? 기억으로 그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이래서 후손들이 이견 없이 정확히 이 기록을 읽고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과 제사를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보신 성경책이 거의 20여 권 됩니다. 평균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바꾸셨습니다. 왜 바꾸셨냐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새벽 기도 다녀오시고 아침 출근하시기 전까지 기독교 방송, 아세아 방송 들으시면서 설교 나오니까 계속 성경에다 낙서하면서 기록하면서 성경책을 읽으신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성경책이 새까매집니다. 아버지가 기록한 글인지 성경 말씀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면 새로 한 권을 다시 사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성경책 한 20여 권이 책장 한 줄에 쫙 꽂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이 성경밖에 없다? 이러십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됩니다. 아버지가 일평생 공부하셨던 그 기록들이 성경 20여 권에 다 남아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추도 예배 때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책을 꺼내놓고 그 본문을 찾아서 저희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고 아버지가 기록했던 은혜 받고 깨달았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아, 예전에 할아버지가 이 본문 말씀 읽으시고 이런 응답을 받으셨다? 이렇게 깨달으셨다? 이 할아버지의 은혜가 아빠의 은혜가 되고 이제는 너희들의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렇게 추도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성경 읽고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기억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의 기억들을 고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기 쓰시는 거 좋고요. 회고록 쓰시는 거 좋습니다. 성경 공부 노트 남기시는 거 좋아요. 그런 거 다 남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그때의 어려운 시절에 이런 말씀을 받으셨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곧 성전, 지성소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인생에서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내가 평생 받았던 은혜들을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